기독교인이 신앙인으로서 하는 모든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굴 찾으시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의 여인과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누굴 찾느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아주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지만 예배 시간에 나쁜 일도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원수 마귀들이요, 예배 시간을 공략할 겁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마귀가 이 속에 없으면 아마 이 동네 마귀들은 저기 끌려가고 욕먹을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가서 회방을 놔야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성공자라는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예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 야곱 보세요. 사실 엄격한 의미로 놓고 보면요, 인격적으로나 성격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보면 야곱하고 에서하고 누가 더 마음에 드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에서가 더 마음에 들어요. 근데 축복과 은혜는 누가 받았느냐? 야곱이 받았어요. 왜 야곱이 받았느냐? 에서는 예배자는 아니었어요. 야곱은 누구냐? 예배를 전투적으로 드린 사람입니다. 필사적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사실 가지고 태어난 건 다 에서가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인생 역전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예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뭐 가진 거 많아가지고 느긋하게 사시는 분이야 뭐 알아서 하시지만, 가진 게 좀 부족하면 말이죠, 인생 역전을 어디서 시켜야 되느냐? 예배에서 시켜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내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뭐 지식도 부족하고 재물도 부족하고 재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데 내가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를 진짜 철두철미하게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제 예배를 받으시고 옛날 야곱에게 축복하셨듯이 내 인생에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너무 똑똑한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양희송이라고 하는, 우리로 얘기를 하면 기독교인이면서 외국에 가서 유학하고 진짜 지식인이고 뭐 아는 것도 많고 뭐 이런 아주 파워 엘리트 계열이겠죠. 근데 그 양반이 책을 하나 썼는데, 가나안 성도 교회 밖 신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좀 그 책이 요즘 그 젊은 지식인 사이에, 크리스찬 지식인 사이에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써놓은가 해서 그 책을 사서 읽어봤어요. 전 개인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난 가나안 성도라 그래가지고 단체로 저기 성지순례 다녀온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갔다 온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 그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데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조직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뭐냐면,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나가요, 안 나가.
나는 그건 줄 몰랐어요. 안 나가는 사람을 그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광화문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책에 읽어보니까 광화문에서 예배를 드렸대. 그래서 나는 무슨 세문안 교회를 갔나, 자기 교회가 아니고 세문안 교회를 갔나, 아니면 그 근처에 종교교회를 갔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그 광화문에 가면 말이죠, 이거 이순신 동상에서 저기 남대문 쪽에서 저기 그 경복궁을 바라보면 그 이순신 동상 조금 위에 올라가서 왼쪽에 광화문에 스타벅스가 있대요. 근데 이제 주일날 그 스타벅스에는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이 사람은 그냥 가방 하나 둘러매고 주일날 되면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2층 3층에 가갖고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핸드폰을 꺼내서 거기서 음악 듣고 그 다음에 심심하면 성경도 좀 봤다가 또 심심하면 뭐죠, 기도도 좀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 동안 밀린 일 그렇게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대충 하고 예배 잘 드렸다 그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걸 통해서 자기 개인적으로는 꽤 많이 뭐라 그러죠? 그 사람 표현으로는 상당히 마음의 안정도 없고 그런데요. 웃기지 말라 그래. 나는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보고 무슨 꼴통 보수다 뭐라 욕해도 난 좋은데 교회밖에 구원 없습니다. 어디 세상에 구원이 있어요? 뭔 스타벅스에 무슨 은혜가 있고 스타벅스에 무슨 예배가 있어요? 그 사람 6개월 하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온 것 같더라고. 그렇게 좀 그냥 스타벅스 교회 다니지 뭘 그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여러분, 교회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나 그거 인정합니다. 목사들 중에 잘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다 부족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기관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구원의 기간을 통해서 여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스타벅스에 구원이 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제일 마음에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자신감 없는 현대교회 목사들이 성도들 눈치를 너무 봐. 세상 눈치를 너무 봐. 난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데 미국 플로리다라는 곳에 펜사콜라라는 도시가 있대요. 그 펜사콜라라는 도시에 제일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 이름이 뭐냐면 포드래요. 그 포드 목사는 예배를 하나 만들었대요. 우리 교회는 1부 예배 있고 2부 예배 있고 수요 예배 있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급행 예배가 있대. 급행 예배가 있대. 그 급행 예배가 뭔가 하고 찾아봤어요. 했더니 급행 예배는 뭐냐면 목사가 딱 강단에 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십시다 하고 그 다음에 선포하고 그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칠 때까지 딱 러닝 타임이 몇 분 걸리냐? 22분 걸린대요. 그럼 왜 그렇게 급행 예배를 만들었냐? 요즘에 진짜 피곤하고 힘든 세상에 이제 주일날 어디 등산도 가야 되고 들로산으로 놀러 가야 되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뭐냐면 급행 예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사람이 바글바글하대요. 22분에 끝나. 정 급하시면 미국 가서 예배 드리세요. 그렇게 비위 맞힐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인데 그걸 온전히 드려야지 이 다음에 뭐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대충 떼어가지고 무슨 죄책감을 씻는 카타르시스로서의 예배 그거 온당치 못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골프장이 하나 있어요. 내가 그 골프장 이름을 내가 거론하기가 좀 그런데 한번 조사를 했으니까 오크밸리라는 골프장이 있답니다. 하도
뭐 말이 많아가지고 도대체 오크밸리라는 골프장이 어떤 골프장인가. 근데 난 그거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골프장 안에 예배당이 있답니다. 그 골프장 안에 왜 예배당이 있느냐 이렇게 뭐 보니까 그게 이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저 해가지고 1박 2일로 거길 놀러 가는 모양이에요. 토요일날 가갖고 주일날까지 토요일날도 골프 치고 주일날도 골프 쳐야 되는데, 아니 예수쟁인데 그 주일날 골프를 치려니까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게. 그래가지고 임시로 고용한 목사가 주일날 아침 7시 정도에 예배를 잠깐 드린답니다. 잠깐 드리니까 그게 뭐냐, 골프 치러 가기 전에 거기서 예배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시컷 골프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배는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거는 게 예배예요. 나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의 예배가 그냥 건성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뭐처럼 죄책감을 씻기 위해서 잠깐 드리고 이런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대로 된 예배가 이 예배당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는 적어도 3가지 요소가 꼭 갖춰져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게 예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회개와 용서의 체험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그래서 저는 예배를 뭐라고 생각을 하냐, 예배는 데이트다. 하나님과 내가 데이트하는 거다. 여러분 데이트 해보셨어요? 얼굴 보니까 다 선보고 한 것 같으네. 여러분 데이트 해보셨어요? 데이트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냐, 데이트할 때 그 가슴이 얼마나 떨립니까? 데이트할 때 진짜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여성들 보면요, 데이트하러 나올 때 보면, 나는 한 번도 딸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보면 입는 옷 다 입어보고 침대에다가 집어던지고 이거 맞을까 저거 맞을까 해서 다 기대하고 그리고 나가서 데이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남자 만나면서도 옷을 대여섯 벌 입었다 벗었다 하는데, 하나님 만나러 오면서 대여섯 벌 입었다 벗었다 했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대충 입고 나오고 우중충한 옷 입고 나오고 그러면서 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카톡으로 우리한테 문자를 보내셔요. 하나님께서 뭐냐, 야, 아무개 성도야, 아무개 집사야, 이번 주일 11시에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만나자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레위기 1장 1절이 뭐냐면, 사실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The Lord called to Moses.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콜했어요. 문자 보냈어요. 예배 시간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 전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문자 보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카톡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카톡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전화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문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콜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전화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말이죠, 하나님은 거의 스토커 같아. 모세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아브라함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모세가 여기 가면 여기 쫓아오고 저기 가면 저기 쫓아와요. 우리가 하기 좋은 표현으로 말이죠, 뭐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뭐냐면 모세가 가는 길을 밤낮 주야로 쫓아다니신 거예요. 왜? 그만큼 모세를 좋아한 겁니다. 예배가 뭔지 아세요? 예배를 의무방어전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내 예배가 능력의 예배가 되려면 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큰 사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가만히 유심히 살피면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아주 오래된 연인 같은 느낌이 있어요. 시큰둥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서 시큰둥한 거예요. 별 기대감이 없어. 내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그녀를 만나는 거, 이거 보니까 자긴 3번째 만났대. 그녀를 몇 번째 만나요? 3번째 만나가지고요, 그 여자를 만나는데 이렇게 갔더니 가슴이 막 떨린대. 오늘 예배 시간에 찾아 나오면서 하나님 만날 그 부푼 마음, 예수님 만날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떨렸던 적 한번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가슴이 안 떨려. 하나님을 너무 오래도록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너무 오래도록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가슴이 하나도 안 떨려. 그러니까 예배가 죽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과 진짜 3번째 만나가지고 덜덜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이래도 연애 결혼한 사람이에요. 네. 저희 집사람하고요, 3번째 만나던 날을 나는 기억하고 있어요. 어디서 만났느냐? 청량리역 시계탑 앞에서 만났어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집사람한테 인천에 살고 있고 나는 수유리에 사는데 청량리역에서 만나자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시계탑에서 딱 만났어요. 둘이 기차 타고 춘천 갔어요. 춘천 가고 그 공지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공지천에서요, 보트 탔습니다. 날 우습게 보지 말아요. 다 보트 타. 근데 그 3번째라는 게 그게 참 대단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도 이 속에 그 열기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집사람을 쓱 한번 갔더니 차분한 거예요. 한 30년 살았더니 차분한 거예요. 난 내가 그렇게 신중한 사람인지 몰랐어. 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과 만나고 3번째 만나는 만남으로 이 예배 시간에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로 예배에 뭐가 있어야 되냐? 회개와 용서의 체험이 있어야 돼.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요. 우리 속담에 여러분들이 나는 지난 주간에 죄를 안 저질러서 난 별 일이 없어서 거짓말하지 말아요. 사람은요 다 죄 짓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욕심이 너무 많아. 우리 속담에 바다는 메울 수 있어도 사람 마음은 메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중국은 부정부패가 엄청나게 많대요. 근데 이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이루 형언할 수가 없답니다. 근데 그 어떤 지방의 아주 조그만 그 도시의 지방 관리인데 부정부패를 해서 돈을 긁어 모았는데 어느 정도로 긁어 모았느냐? 아파트 한 동 전부가 자기 거래. 그래서 난 그 정도 부자, 지방 관리가 그 정도로 부자인가 깜짝 놀랐는데 더 깜짝 놀랄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건 뭔지 아세요? 난 그 아파트를 다 세주고 무슨 세 받는 줄 알았어. 그 아파트마다 첩이 147명이래. 참, 나 그거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인간의 욕심, 인간의 부정부패가. 그런데 죄를 안 저지른다고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죄가 많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내 입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난 주간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용서의 확증을 얻고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옛날 구약시대의 예배는요, 제사라고 그러죠. 구약시대는 제사라고 그러고 신약시대 예배라고 그랬는데, 제사는 어떻게 했느냐, 집에서부터 준비해 갖고 오는 겁니다. 양을 끌고 오는 거예요. 소를 끌고 오는 거예요. 다 끌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냥 덜렁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그 소 머리에다가 양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겁니다. 뭐예요?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지난 주간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지난 1년 동안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다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덜렁하고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장이 다 해가지고 제사 드리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자기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직접 자기가 칼을 손에 들고요, 그 소를 잡습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습니다. 각을 뜨는 겁니다. 다 각을 떠서 뭐예요? 내장까지 다 해서 나중에 내장까지 물로 다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 욕심 가득한 우리들의 내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아서 이 예배당에 빠져나갈 때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진짜 성령의 힘두루마기 있고 정결케 되어서 나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와 용서의 체험을 하려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의 방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배의 주관자가 돼야 돼요. 아니, 목사님, 예배는 목사님이 주관하고, 예배는 성가대원들이 주관하고, 예배는 다 뭐 예배위원들이 주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도 돕는 거고요, 성가대원도 돕는 거고요, 헌금위원도 돕는 거고요, 다 돕는 거예요. 예배는 누가 주관해야 되느냐? 여기 앉아있는 각자 자기가 내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이 예배는 옆에 아무개 집사님 앉고 저기에 뭐 아무개 장로님 앉고 다 앉지만 내 예배는 내가 주관하는 거예요. 내 신령을 다해서,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 예배는 내가 주관해서 내가 용서를 체험하고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배의 능력이 뭐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게 그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공급받아야 될 능력이 뭐냐? 세상을 이길 힘을 이 예배 시간에 공급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두 가지 만족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족하느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은요, 예배의 냄새를 좋아하십니다. 제사의 냄새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아모스 시대, 호세아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난 너희들 제사의 냄새 맡기 싫다고 그랬어요. 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요, 그 냄새를 우리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십니다. 하지만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그 예배의 냄새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만족만 드리고 끝나느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인생의 고뇌와 염려와 근심 걱정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담 좋아하시죠? 봉사 좋아하시죠? 다 2차적인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상담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의 고뇌를 누구와 대화해서, 교제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무엇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도 이 예배 시간에 다 하늘로 산다돼서 응답으로 되돌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권능한 능력이 있어요. 이 예배 시간에 그 권능을 맛보아야 됩니다. 요새 가끔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를 마치면요, 요 기독교회관에서 이제 금요 기도회를 하잖아요.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인사하고 차 타고 집에 가면 꼭 이 프로그램 중간쯤에 도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집에 가서 이렇게 텔레비전 탁 틀면요, 삼시세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나는 처음에 삼시세끼 그게 무슨 PD가 할 일이 없나 저런 걸 만들었나 그랬는데, 그거 보니까 그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참 중요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요새 무슨 어촌인가 무슨 섬에 가서 하는데 맨날 아침 먹고 밥하고 점심 먹고 밥하고 저녁 먹고 뭐하고 하든 맨날 남자 둘이서 김치 담그고 뭐하고 서로 맨날 붙어 싸우고, 난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붙어 싸우는 인간들이 제일 경멸스러운데 보면 맨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 보면서 먹고 사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걸 내가 세상 깨닫습니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영혼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은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내 영혼이 살려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광화문 내거리의 스타벅스에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어디서 해결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진짜 케르구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영의 양식을 주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사랑을 재확립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 기대감 없이 교회 나오시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돌아가실 땐 오늘 기도 제목 응답받았다, 오늘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예배를 통해서 얻었다, 확신을 얻고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해결받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돌아가는 강북제일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참된 예배자인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교회 성전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